우리나라가 지금 인공위성을 우주선 발사를 하려고 하는데 며칠 날 발사합니까? 별로 관심이 없지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기원을 담아야 그게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도 아직은 기초과학이 부실한 나라. 그래서 노벨상을 우리가 일본은 16개나 받았는데 우리는 의학상, 화학상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신앙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잘 닦지 못하면 오래 들수록 왜곡된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고요, 믿음을 전수할 수 없고요,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을 잘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경건은 오래된 신자들이나 목사나 장로쯤 돼야 경건의 유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누구든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전부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만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금방 넌 날라리구나, 넌 나이롱이구나, 그렇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자체를 높은 수준에 그들이 놓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평균 60점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한 80점에 놓고 보기 때문에 그 평가가 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프로야구계에 장훈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73살쯤 되는 노인인데요, 이 아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23년간 프로야구에서 3할 1푼 9리의 기록을 남겼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뿐만 아니라 홈런도 많이 쳤고요, 수위 타자를 7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은 선수입니다. 이 대선수가 일본의 기화를 많이 종용받았지만 나는 한국 사람으로 남겠다, 그게 귀화하지 않으니까 안티가 생겨서 하루는 타석에 들어섰는데 조생진 가라 그러고 막 비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 운동장에 쩌렁쩌렁 열리게 여러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가 심판에게 잠시 타임을 요청하고 타석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소리가 가라앉게 되자 그가 타석에 다시 들어가면서, 그래 나는 조생징이다, 그리고 날아오는 투수의 볼을 때렸는데 장외 홈런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민족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말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비난받는다고 그리스도인됨을 숨기고 살면 안 됩니다.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밝히고 홈런을 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향기로, 경건한 수도생활의 향기로 홈런을 날려야 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로구나 남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점심 식사 때가 왔는데 동료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안 하자니 깨림칙하고 하자니 쪽팔리고, 그래서 갑자기 손을 얹고 손을 쓰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 끼고 있으면 암이 되고 병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6절, 7절 상반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내가 이것으로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 1절로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교훈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혼인하지 말아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금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유대에는 BC 2세기경에 광야에서 수도하고 있던 에세네파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금욕을 강조하고. 그런데 이들과 누가 만나게 되느냐 하면 영지주의가 만나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 몸뚱어리는 악하기 때문에 학대해야 된다, 이렇게 금욕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이 둘이 만나게 되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금욕으로 경건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무엇으로 경건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래서요. 망령이라고 말하는 속되다, 경건치 않다, 무가치하다, 그런 뜻의 베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이고, 허탄은 그라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높아다운 노인 같은 그런 뜻이에요. 아니, 노인하고 허탄하고 뭐가 연관이 있을까? 저게 왜 나온 말이냐 하면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손주들에게 달걀 귀신 얘기하고 몽당 귀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처녀 귀신 얘기하고 하니까 그걸 로파 같은 그런 게, 그게 허탄하다 이런 뜻으로 그라데오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뭐라고요? 금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 예, 금욕 생활이 좋은 것이지만 그게 주의가 되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금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망령되고 허탄한 걸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속되고 무가치한 것, 족보 이야기, 조상자랑, 세상 부귀 영화를 자랑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속되고 무가치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술과 담배와 도박과 같은 것들입니다. 술과 담배는 우리가 서양의 기독교는 술과 담배를 허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금하게 됐느냐? 우리는 한 잔이 두 잔이 10잔이 되고 10잔이 여러 번 하는 이 음주 문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담배를 피웠다 하면 뭐가 되죠? 꼴초가 되죠. 우리는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술도 몇 차까지 가야 되죠? 3차까지 가야 되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이제 문드러지도록 먹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이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우리에게 야, 넌 남자답다, 앞에서는 그러는지 몰라도 뒤에서는 저건 나이롱이다, 저건 날라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먹으면, 마시면 안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고스톱판에 끼어서 따면 얼른 일어나 도망가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뭐 변론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10잔 먹어 취하는 사람이 한 잔 먹었다, 10분의 1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장난하려고 하지 말고 끊으라, 그러면 끊는 것이 좋은 것이죠. 뭐 제가 알아요.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적당하게 마시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난 술, 담배 끊은 다음에 교회에 나가겠다, 그거 안 됩니다.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 뭐 구태여 끊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끊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경건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귀신 붙은 것도 아니다. 고기가 고기지 귀신이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초신자들이 볼 때 귀신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 그걸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내 기준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기준을 세웠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며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적인 농담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더러운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고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경건치 않은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술과 담배, 도박, 세상 정욕 같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오.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버릴 것 버렸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훈련, 반복, 연습해야 경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단련하고 연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을 유세베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경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인가 인정하고 그의 자비하심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참되고 순결한 열심과 주로서 존경하며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기를 두려워하는 생활이 경건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경건을 정의하자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에 의하여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단한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굼나조인데 김나지움, 학교, 체육관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연습한다는 것은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들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밀착된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는 옷들만 입고 그 열심히 뛰는 것 같이 벌거벗고 뛰는 것, 땀 흘려 운동하는 것, 이것을 연단한다, 연습한다고 말하는 굼나조라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 수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려면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가 힘들다고 기관 목회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모임에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연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리에서 예고도 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땀이 바짝바짝 나죠. 예. 처음에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이게 연습하고 반복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죠.
훈련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반복 훈련, 규칙대로 훈련. 그렇습니다.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그걸 박탈당한 선수가 있는데, 루마니아의 라두칸이라고 하는 여자 체조 선수가 경기 전날 감기 기운이 있어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체조를 했는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나와서 금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감기약에 금지 성분이 있는 걸 몰랐던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호주의 세빌이라고 하는 선수가 경보 경기 20km 경보 경기에서 내리 앞을 서가지고 스타디움에 들어오니까 10만의 관중이 일어나서 막 환호를 보내니까 흥분해가지고 그냥 150m 앞에 놓고 두 발이 땅에 떠버리고 말았어요. 경보는 반드시 한 발이 땅에 닿은 채로 가야 됩니다. 근데 흥분해가지고 그냥 이게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m 남겨놓고 실격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규칙대로 하는 것,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더욱 우리 중요한 것 경건에도 반복 훈련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반복 훈련만이 진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용감한 녀석들에서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사람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졌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호주는 아주 광활한 땅입니다. 가보면요, 사람보다 양이 10배는 더 많죠. 엄청난 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호주 이민 초기에 양을 한 마을에서 자꾸만 도둑을 당하니까 목자들이 거적대기를 밤에 둘러쓰고 포복하고 잠복 근무를 하면서 도둑을 잡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한 사람이 양의 우리를 열더니 양을 꺼내가다가 그냥 목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의 습관에 도둑의 이마에다가 낙관을 찍어버립니다. 낙인 찍혔다 그렇게 말하죠. 인두로 찢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양도둑이라는 영어로 sheep, thief, 그래서 ST 양도둑의 약자를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서 떠돌다가 도시 근교에 그가 이제 머물게 돼서 점원을 하고 머슴을 하면서 살았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는 한 번도 모자를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 없고 점잖은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이 야, 저 할아버지 모자 한번 벗겨보자. 그래서 악동들이 지나가면서 앞에 있는 애가 모자를 확 낚아채고 지나갔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애가 이 말을 봤더니 ST라고 하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는 양도둑이라고 하는 관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ST, 성자의 약자로 알았습니다. 세인트. 그 할아버지가 성자래 소문이 번져서 그 마을에서 그 할아버지가 성자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철. 그렇습니다. 도둑도 선행을 반복할 때 성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닮기 위해 매일 경건을 연습한다면 우리도 성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범사에 유익합니다. 8절 시작.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 이걸 비교해서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연습을 하는 운동선수가 반복하고 연습해서 법대로 연습하고 고된 훈련을 참고 견뎌 마침내 금메달을 땁니다. 그렇게 큰 영예를 얻게 되면 신분이 달라지고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옛날에 가난했는지 몰라요. 임춘애는 뭐만 먹고 뛰었죠? 라면만 먹고 뛰어서 유명해졌어요. 요번에 런던 올림픽에서도 무지무지 가난한 선수 하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이름이 누구죠? 양학선. 어떻게 이렇게 다 하세요? 예, 체조에 얼마나 도마 경기를 이 친구가 잘했는지 기술 이름이 양학선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의 집을 가서 비춰주는데 바탕 가운데 어디서 살고 있죠? 부모님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감동받은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하나를 기증하고요, 막 여기저기 성금이 답지하고 포상금을 받아서 그가 가난을 벗어나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육체의 연습이 가져다주는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효가 얼마라고요? 금생 70이요 80가는 생애의 유익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6편 2절에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경건하면 영혼도 영원히 하늘에서 보존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경건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신앙인을 친히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건한 사람은 공동체의 싸움과 다툼 갈등을 막고 화평을 도모합니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 경건한 후손들을 길러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냅니다. 예수의 향기가 되어 죽음의 냄새를 맡고 질식하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경건은 금생에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그 유익이 크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아우타르케이아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만족, 감사가 아니고 내적으로 솟구쳐 오르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극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의 비둘기와 같은 평안이 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상태에 이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언제든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모습을 이뤄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공무원에게 이제 민원 담당을 하는데 한 사장님이 찾아와서 봉투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나도 사장님 같으면 봉투를 내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봉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봉투 받지 않았다고 일을 망치진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장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사장이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경건은 목사와 수도사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행할 기본적인 일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습니다. 금욕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은 생활 속에서 향기를 풍기는 것이 산속에서 은둔하거나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 술과 담배, 몸을 해치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과 도박 같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 육체의 정욕까지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반복, 훈련, 연습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반복하며 꾸준한 기도와 봉사로 경건이 체질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경건이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형제와 이웃이 주께로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의 향기 날리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고 금생과 내생의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